기독교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문제를 지난번에 그 성서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내가 다른 각도에서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기독교를 얘기할 때 두 마디를 막 혼동해서 쓴다고. 예수교. 예수교란 말 쓰죠? 네. 그리고 기독교란 말도 쓰죠? 네. 이게 뭐가 돼? 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네? 어떤 데는 뭐 장로교도 예수교 장로야, 뭐 기독교 장로야 이렇게 하는데 이 예수교, 기독교 이 개념만 오늘 여러분들이 터득을 해도 엄청난 그 아이디어가 간단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한문으로 쓰면은 예수가 야소잖아요. 야소를 갖다가 중발음 하면 예수가 된다. 예수니까 똑같은 거예요. 야소라고 하지만. 그런데 예수교 그러면은 여기는 예수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어? 그러면 교라는 건 무슨 교자죠? 가르칠 교자예요. 그러면 그대로 번역을 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teachings of Jesus가 됩니다. 네? Jesus.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이에요. 아시겠죠? 예수교는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이때 예수는 이거는 historical Jesus라고 해요. 그러니까 historical Jesus라는 거는 역사적 예수라는 말로 신학계에서 씁니다. 이 historical Jesus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람이죠. 그러면 돌은 이거 역사적 인간이 아니야. 이거 히스토리컬 용어이죠. 김용어. 히스토리컬 용어니까 지금. 그러니까 나는 역사적으로 지금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역사적 공간에서 만나고 여러분들도 친구야. 역사적 존재야 아니야? 역사적 존재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게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들하고 나오지 여기서 뻥 기적이 일어날까? 어? 여기서 죽은 사람이 뭐 시체가 뭐 다시 살아날까?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교라는 것은 여기에는 예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한정하는 데 있어서는 돌의 가르침과 똑같은 거예요. 응? 역사적 예수가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한테 떠들었다고 얘기했다고. 요게 되게 AD 이 사람이 뭐 평생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전엔 몰랐잖아. 다 청년이 돼가지고 갑자기 부상을 한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기사에 의해서 우리가 대개 한 3년 살았다. 그러니까 3년을 공생애에 사역을 했다. 라고 해서 AD 30년 전후에서 3년간 역사적으로 활동한 사람. 그때 얘기를 들은 사람들 있었겠지. 응? 그 예수가 제자가 12명만 있을 리가 없지. 여기도 12명만 있을 수가 있나? 내가 근데 교학대학만 해도 지금 몇 명의 신용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72제자라는 말이 나와요. 12제자라는 말 자체가 이게 엉터리야. 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여러분 비교해서 12제자의 리스트도 달라요. 다 다르다니까. 12제자라는 말은 나중에 복음서 기자들이 유대민족은 12지파로 이루어진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12지파에 각 사람을 대표한다라는 게 항상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응? 그것 때문에 요새도 뭐 한타스, 12한타스 이렇게 된 거야, 다. 아니, 그게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유대민족의 12지파라는 관념에 의해서
그 복음서 기자들이 12명을 뽑아서 12제자라고 그런 겁니다. 예수가 12제자만 데리고 뭐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에게 있어. 그러나 하여튼 이 전후에서 예수는 그 팔레스타인에 모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런 거야. 이게 예수교야.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에는 일체 신화적 요소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의 내용이 신화적이라 할지라도 그 신화는 역사적 공간에서 일어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교라는 것은 이거는 진짜 내가 보기에 괜찮은 거예요. 예수교는. 예수교가 있다고 한다면. 근데 지금 문제는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독교는 사실 예수교가 아니라 기독교예요. 기독교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Teachings of Christ인데 그렇게 되질 않고 이건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Christianity라고 번역하죠. 그죠? 기독교라는 게 영어로 Christianity. Christianity. 자, Christianity죠? 이걸 기독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라는 이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가 들어가 있어? 크라이스트라는 게 들어가 있죠. 기독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기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거는 이거는 크리스토스라는 히라보에서 온 말이에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라고 해요. The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당시 헬라 사람들한테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머리에다가 참기름 부으면 기분 좋겠냐? 끈끈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뭐가 좋아? 히랍 사람들은 이상한 말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유대 민족에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유대 민족은 자식들이 옛날부터 있었지만 아까 말했지만 12부족으로만 있었고 부족으로만 12부족을 대표해서 부족으로만 있었고 독립된 나라가 없었다. 왕이 없었거든. 왕이 없고 하나님만 있었단 말이야. 야훼하고 부족들만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들을 가끔가다 선지자가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모세라든가 뭐 엘리야라든가 이런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을 전달하면서 그러면서 유지된 민족이란 말이야 이게. 근데 얘들이 주변을 보니까 왕이 있고 막 그러거든. 왕궁도 있고 막 이러니까 야 우리도 부족으로 살기 괴롭다. 우리도 왕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들도 왕을 갖고 싶다. 그렇게 해서 최초로 만들어진 왕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 응? 사울인데 사울부터 왕조가 된다고. 그 사울을 누가 정했어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의 인가를 받는다. 우리 불교에서 인가라고 하잖아. 인가를 받는 행위를 대관식에서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다 이렇게 붓습니다. 쫙 붓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그 사울은 자식이 너무 조금 애가 조금 그 질투가 많고 애가 못 나가지고 얼마 못하죠 왕 노릇을. 그러다가 어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목동이 딱 했는데 그게 누구야? 다윗이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오는데 골리앗이 거대한 놈이 하는데
조그만 돌멩이를 이거 깎아주고 골리앗이 넘어졌다. 그래가지고 그걸 쳐부시고 저기 하니까는 다윗이 민족의 영웅이 되면서 진짜 우리의 왕은 다윗이다. 데이비드 다윗이다. 그러고서 12지파의 그 부족장들이 나와서 다윗 머리 위에 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너무 많다. 12명이 다 부었으니까. 그것이 사무엘 하편에 나옵니다. 상편인지 하편인지 하여튼 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윗 혈통에서만 기름을 부은 자가 나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 이 어노인트에 해당되는 원래 히브리 말이 뭐냐? 히브리 말이 메시아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착한 사람도 혼동하는데 메시아 이런 말은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메시아는 완전한 동일한 말이에요. 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 사람들이 그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은 메시아라고 했던 거고 그거를 헬레니즘 시대가 됐으니까 히라보로 다 썼으니까 히라보로 번역해서 한 것이 크리스토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랍 사람들이 볼 적에는 크리스토스라는 게 처음에 전달이 안 됐죠. 의미가. 왜 얼굴에다가 기름을 붓냐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이 크리스트라는 말은 그러면 뭐냐면 원래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가 보세요. 예수가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야? 지금 말이야. 예수의 태생에 관한 것도 이게 웃긴다고. 예수는 사실은 갈릴리 사람이거든.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 이렇게 지금 여기가 있고 여기 이렇게 요단강 있고 여기가 여기 사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봐. 요 위는 갈릴리라는 거대한 호수야. 응? 거대한 호수고 이 갈릴리라는 호수 여러분 가보면 알겠어요. 여기는 지금 지중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사막지대라고. 근데 진짜 그 사막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거대한 호수가 있다는 게 참 축복이죠. 엄청난 거예요. 항상 쨍쨍한데 물이 있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항상 쨍쨍 햇빛이 내려지는데 거대한 물이 있다. 이 물은 어디서 와? 이 위가 Fertile Crescent라고 어마어마한 고산지대예요. 이쪽 위에가 헤브론산 있고 저쪽이 뭐냐면 레바논, 안티레바논 이런 쪽이 해가지고 거기 있는 그 물이 계곡물들이 흘러가지고 여기로 와서 고이기 때문에 이 사막이지만 그렇게 거대한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라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뭐라고 그래요? 너무 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그럽니다. Sea of Galilee.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면 커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사해가 있는데 이거는 사해는 이게 엄청 지하로 해발 200, 300 해발 300이 낮아요. 이게 지대가.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지중해의 이 해발보다 이게 300기가 낮다니까. 그래가지고 얼른 들어오는데 사해도 가보면은 정말 아름다워요. 아주 그냥 짠한데 엄청 염분이 높죠. 짜죠. 네? 거기 가서 발을 담그고 있으면 관절염이 좋다고 그러는데 난 그걸 못 해봐서 관절염 하는데
거기 그 사람들 이름들이 많이 요새는 또 다 사방이 이제 관광이기 때문에 난리야. 그래서 거기 또 관광 호텔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사해물을 가지고 하는 목욕탕도 있대요. 그래서 내가 한 일주일 어디 가서 한번 그 들으면 봉 뜨잖아. 이렇게 이거 염분이 많아가지고. 근데 하여튼 예루살렘은 자 봐봐요. 유대민족이라는 땅이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개로. 이 사해 요 윗지역에 한 이 정도를 이 지역을 우리가 유대라고 그래요. 유대 지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사마리아라고 그래요. 사마리아라고 하고 요 위가 이게 갈릴리 지역이라고. 알겠나? 갈릴리. 그래서 이스라엘 이 전체를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거야. 원래 블레셋 팔레스타인들이 거기 살던 데야. 이게 원래 유대 땅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애는 여기 사는 애가 아니거든. 아브라함은 저쪽 갈대아 우르라고 지금 이락 지역에서 이렇게 와서 이주해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사람들한테 야, 니들 조상부터 이 새끼 이거 우리 땅이지 이게 니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이주해 온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자 예수는 지금 이 갈릴리 지역 사람에게 틀림이 없거든. 갈릴리 지역인데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 사해 요쪽에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난 지역은 요 옆에 베들레헴이라는 데가 예루살렘 멀지 않은데 거기 베들레헴이 있단 말이야. 이게 다윗이 태어난 동네야. 다윗이. 그러니까 여기 뭐야 나자렛이라 예수가 실제로 태어난 것은 나자렛이라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만들려고 보니까 야, 나자렛 출신은 곤란하다. 나자렛 출신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다윗 혈통에서 나와야 메시아인데. 왜냐하면 메시아는 왕이라도 다윗 혈통에서만 나오는 사람에 한해서 메시아라는 말을 붙여준 거거든요. 왕 중에서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를 지금 메시아로 만든다는 것은 지금 뭐냐면 메시아라는 개념이 무슨 말이냐면 요새 말로 하면은 정치적 지도자거든요. 우리를 블레셋 같은 놈,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놈을 쓸어 넘어뜨리고 우리를 구원해줄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기대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든 예수든 뭔가 리더가 그때 나올 때는 다 뭐냐면 메시아라고 규정하면은 그 사람을 폴리티컬 리더로 생각하나 봐요. 폴리티컬 리더로. 그 당시 분위기라는 게 정치적 지도자였는데 예수가 무슨 그렇게 힘이 있겠어요? 그게 안 되죠. 그래도 대중운동을 뭐가 벌렸는데 자식이 그냥 헛소리만 하고 댕기는 놈을 이러면 가지고 죽였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무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겠어요. 무슨 그렇게까지 그 누구냐고 본디오 빌라도한테 고난을 받으라. 그건 웃기는 얘기고 그냥 누군가 패 죽였을 거야. 패 죽였을. 그래서 성서에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바울의 편지 나중에 저쪽 갈라디아서 거보면 전부 표현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라는 표현이 없어요. 지금 이것도 굉장히 성서 자체 내에 있는 말들이에요. 표현이. 그러니까 린치 당해서 죽은 거야. 자식이 뭐 하니까 야이 새끼야 너 이 새끼. 뭐 바리새인이든 뭐 사두개이든 뭐 아니고 린치 당해서 죽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억울하게 죽은 거 뭐 나무에 목이 매달려 죽든지 이렇게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저 훌륭한 사람인데 도를 지금 뭔가 죽었다. 니들도 좀 저 사람 억울하게 죽었다. 참 좋은 말 많이 하던 사람인데 억울하게 죽었다. 그 사람에 대한
굉장한 사랑이 생길 거 아니야. 야, 이거 억울한 걸 풀어줘야 되지 않나. 그래도 그 사람 말을 기억을 하는 사람이 더 생겨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도저히 그렇게 무슨 본디오 빌라도 재판을 받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 적이 아니고, 하여튼 예수라는 사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나 정도는 되는 사람 같아. 근데 아니 진짜로 괜찮은 사람 같은데, 좌우지간 문제는 여기 중요한 거는 크리스티아니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예수가 그리스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라고 하는 사도들의, 초기 사도들의 믿음을 믿는 교회야. 알겠네?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돼. 예수교를, 나는 예수교를 믿는다라고 말한다면은 살아있는 역사적 예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의미고, 기독교는 다르단 말이야 지금. 아시겠어요? 히스토리컬 지저스가, 예수가, 예수라는 건 그 사람의 이름이야. 예수, 존 이런 거야. 그냥 예수, 철수 이런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더럽게 많아. 여러분들 그 고문원에 보면 다 예수예요. 예수가 한두 명 아니면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 보면 예수가 많아. 아주 흔한 이름이야. 그래서 갈릴리에 예수라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이놈이 좌우지간 훌륭한 말을 많이 하고 대중운동으로 인기가 있었던 건 틀림없어요. 뭐 5천 명이 두루 따라다녀도 어떻게 먹일 수가 없으니까 무슨 2마리 고기 가지고 나눠 다 줬다는 식으로, 그건 뭐 어떻게 나눠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조금밖에 없었는데 다 나눠 먹었다 이런 얘기겠지. 그래도 한 5천 명이 따라다닐 정도로 뭔가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 틀림없단 말이야. 근데 그거 다 갈릴리 바다 주변이거든. 여 주변이거든. 여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들려니까 다윗 혈통이다 라고 날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가 어떻게 그 갈릴리 촌놈이 무슨 다윗 혈통은 갑자기 무슨 다윗 혈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가복음에 보면은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에 보면은 앞에 예수 족보가 안 나와요. 예수 족보가 나오는 거는 제일 처음에 나온 거 어디야?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근데 책이라는 거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달라. 그 족보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이걸 성서만 가지고 봐도 복잡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근데 이런 거를 왜 안 가르치는지 난 도대체 몰라.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인이 성서를 읽는 놈이 없어. 성서를 읽는 놈이 없어. 성서를 읽어야 되잖아. 그런데 성서 읽는 놈은 없고, 목사님이 설교에 인용하는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는 거지 지금. 성서를 읽는 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없어요. 자기가 읽다고 그러지만 걔들이 읽는 건 전부 목사가 해석된 것만 가지고 읽는 거야. 그러니까 10,000번 읽어도 나처럼 모르지. 이렇게 이거 비교해보자. 이거 왜 이게 족보가 틀리냐. 왜 족보가 마가복음에는 없느냐. 자,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탄생 설화를 베들레헴으로 만들래니까 예수가 어쩌면 그 당시 요셉이 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저녁에 호구 조사를 해가지고, 원래 요셉은 여기 나자렛 사람인데 호구 조사하려면 현지에 자기 고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갔다가 어디 있을 데가 없어서 잠깐 마구간에 들렸는데 거기서 그냥 오잉 하고 나와버렸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동방박사 세 사람이 거기 찾아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말이 안 되죠. 이 사람이
조사는 없었고, 호구 조사를 한다는 건 대개 세금 뜯어 쳐먹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원족지에 가서 호구 조사를 당하라,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현주소에서 있어야지. 원주소에 가서 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틀려요. 역사적 사실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하고, 그거는 뭐냐면은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여러분 복음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에 대한 사실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한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봐야지. 이거 봐, 1번. 도올 김용옥이 죽었다. 이 신문에 났어요. 도올 김용옥이 죽었다. 신문에 났어. 응? 났어, 안 났어? 신문에 났어요. 근데 봐, 이게 사회면 기사에 나면 어떻게 돼? 사회면 기사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진짜 큰일 났네, 도울이 죽었네. 사실에 대한 레포트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도울은 죽었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뭐 몇 년의 신문 소설 속에 한 구절로 나왔다. 그럼 여러분도 사실 확인할 필요가 없죠. 네? 같은 인간의 언어는 항상 어떠한 양식 속에 들어가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양식.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양식사학이라는 학문이 태어나게 되는데, 같은 언어라도 이게 어떤 양식의 표현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라는 것을 이걸 사실로 믿는다, 이건 웃기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 아니죠. 이거는 애초에 사실로서 이걸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기독교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역사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초기 사도들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막 회중, 이런 게 기독교죠. 아시겠죠?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실제적으로 예수의 가르침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하면은 기독교도가 되는 거야. 그건 예수교도가 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독교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다는 간증을 해야 된다. 세례받을 때는 어떠한 때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기독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해도 예수라는 말을 거의 안 쓰거든요. 예수가 이런 말 안 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주어를 할 때 사도 바울의 표기면 벌써 기독화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게 기독이라는 이 표현은 어떠한 의미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구세주라고 번역하죠. 지금 보통 이 메시아라는 것을 구세주라고 번역합니다. 구세주, 세상을 구원한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에서는 중요한 게 있다고. 무슨 얘기냐면 크리스토스라는 말에서 중요한 거는 메시아는 실제로 구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야 씨발 이명박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 이명박 정권은 날리는 어떤 이 다윗이 나타나면 메시아냐 뭐 지금 우리 현실과도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 없지만 하여튼 뭔가 이게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단순하게 구세주라는 말이가 아니라 그 당시 예수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을 총독이 뭐 우리 독립군들이 그렇게 투쟁했지 않냐.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로마를 싹 쓸어버릴 사람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걸 기대했던 거야. 근데 예수가 로마를 쓸었나? 힘에 없이 죽었거든. 그냥 린치당해가지고 죽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곤란해서 이거. 근데 문제는 자 이거 보세요. 문제는 예수 시대는 로마 시대에 있었고 그게 헤롯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랬는데 있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지우래. 헤롯 성전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 봐요. 그러면은 예수는 AD 30년에 죽었단 말이에요. 예? 죽었는데 지금 AD 70년이라는 게 이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이때에 엄청난 우리도 독립국가들 여러분들 그거 보면 열성당원이라는 말이 나와. 성서에 보면 가장 레디컬한 좌파들이야. 우리나라로 치면 뭐 약산 김원봉이나 뭐 이런 우리나라 독립군의 그런 뭐 김구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열성당원이라는 거거든. 근데 그 사람들의 이렇게 하고 해서 계속 독립 반대 이거 독립운동을 한 게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로마가 그냥 야 이제는 싹 쓰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침공을 한다고. 어? 이게 대사건이죠.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는 거야. 그래도 티투스 황제 때 옥타비아누스는 그 전이고 하여튼 티베 티투스 황제 때 그래가지고 오는데 내가 말이야 난 대학교 때 유대인 친구하고 내가 아주 절친했거든. 왜 그렇게 됐냐면 요아바 아리엘이라는 친구인데 그건 히브리 저쪽 그 아주 이 구약학의 대학자인데 텔아비브 대학에서 중국 철학의 전문가, 걔들은 그렇게 훌륭하다고 자기들 그런 해도 중국 철학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대만으로 생으로 유학을 보낸 거야. 이놈이 와가지고 대만의 대학에 왔는데 영어밖에 못하지 중국말도 못하고 한문도 모르는 놈이 중국 철학 하겠다. 자기는 유대는 사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와도 자기들은 유대의 교회에 와서 다 그 나라 말을 가르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 정도면 그런 시스템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온 거라는 거야.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상대도 안 해주니까 중국말 배우라고 그래. 자기는 철학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놈이 내가 거기 같은 동급생으로 들어간 거야. 그 대만대학. 그 이놈이 상대하는 놈이 나밖에 내가 영어를 잘하니까 나하고 그래가지고 그놈하고 그놈한테 영어로 중국 철학을 가르쳐주면서 나는 걔한테 그 히브리 문화, 사상, 습관 이런 걸 다 배우게 된 거야. 내가 그 대만 대학을 나는 중국 공부하러 가는데 실제로는 엉뚱하게 그런 놈을 만나가지고 맨날 그놈한테 시달렸네. 근데 내 인생에 그 시간처럼 행복한 세월이었어. 이놈이 어떻게 열정적으로 에너지가 넘치는지 그냥 내가 말하면 그냥 까대고 그냥 뭐대고 내가 그냥 이 새끼야 니들 특히 야외 같은 비신을 믿는 새끼들 그냥 맨날 그냥 격렬하게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그냥 피 터지게 그냥 막 격렬하게 뭐 주먹은 안 나갔지만 그 직전까지 막 싸우는 거야. 학문을 해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을 때는. 그런데 이 내가 그 나중에 그 하버드 있을 때 걔 초청을 하지 않지만 걔가 이제 테라비브에 가가지고 내가 걔랑 갔거든. 그 걔 있는 데로 갔어. 가가지고 그 옛날에 내가 무전여행식으로 거기 갔는데 그놈하고 이제 예루살렘 가가지고 니들 뭐 성전을 가보자. 그랬더니 이제 웨일링 월전 위에 성전이 있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것도 지금 웃기는 게 뭐냐면 지금 거기다가 이슬람의 아주 중요한 메카라고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이 아랍 놈들이 또 거기서 이슬람 이 성전을 지어놨거든요. 거기다가 무지막지한 놈들이 하여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복잡한더라고. 근데 구약에 보면은 지성소에는 1년에 대제사장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딴 사람이 들어가면 다 그냥 지지직 다 죽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 구약에 보면. 그래도 거기는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딱 가는데 야, 관광을 아니냐다 딱 서가지고 난 더 이상 못 간다. 어디가 지금 지성소 차리는지 정확히 모른다. 근데 거기 밟으면 이거는 최대의 우리 유대교에서는 최대의 모독, 신에게 모독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못 간다. 너 갔다 오라. 그러더라고. 뭐 안 가더라고. 근데 생각해봐. 로마 군대가 응?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진군할 적에 유대인들이 다 가서 쳐다봤어요. 저 미친놈, 우리 야훼의 진노가 있을 텐데 저기를 쳐부시고 들어갔다? 저 새끼들 다 지지직 다 되질 거다. 강남산에 올라가서 맞은편 올리브산에 가서 다 구경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성스러운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근데 이런 로마 군대가 드디어 성벽을 부시고 들어가서 성전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가지고 다 해치고 그 유명한 그 메노라라는 촛대고 뭐고 그거를 다 갖고 갔잖아요.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모독입니다. 응?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야훼 이거 여호와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민족을 구원해서 그렇게 모세 때는 호메를 가르고 만나 항아리로 우리를 먹여주면서 그 젖밥 끓이고 그러면 가나안까지 데려온 그 야훼가 어디 갔냐? 나 얼마나 하더니 통곡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 성벽을 우리가 웨일링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까지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이 말을 성경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 이렇게만 들으니까 이게 모른단 말이에요. 역사를 알아야지.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사건은 유대민족의 모든 게 붕괴된 사건이에요. 모든 게 붕괴된 거야. 대제사장의 권위가 있겠냐?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가 생기겠냐? 모든 게 완전히 개판이 된 거야. 그 예루살렘 성전을 부시고 그 지성소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그 모습이 지금 로마에 가면 로마 포럼의 개선문에 그대로 조각돼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면은 그 장면을 또 짓궂게 그걸 조각까지 해놨다니까. 티투스 황제 개선문에 로만 포럼이라는 데 가보세요. 거기에 그 장면이 조각이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대사건이에요. 그래서 티투스 황제의 메트로폴리탄이 이런 데 가면 티투스 황제의 그 상은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갈궈가지고 유대인들이 보는 대로 저주를 하면서 쫙가지고 티투스 황제의 상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 세계 남아있는 티투스 황제. 아주 얘들이 가면서 그냥 어디나 그냥 티투스 황제라는 일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AD 70년의 어떠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응? 알겠지?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야 이렇게 됐는데 완전히 멸망된 거야. 민족이 그냥 정신적으로 붕괴된 거야. 그때에 이 민족을 다시 끌어모을 사람이 없냐 할 때 야 그래도 과거에 예수라는 훌륭한 사람이 있었대더라.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 예수를 새로운 구심적으로 만들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들고 그 그리스도로 만든 것에 대한 드라마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최초의 유황경이는 복음을 만든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가가 천재죠. 이 마가. 내가 보기에 AD 73년 정도로 성립했다고 봐요. 그때에
그러면서 이제 벌써 마가에 오면은 예수교인가 기독교인가? 기독교예요. 그거는. 왜냐면 그때는 예수가 단순히 역사적인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신념을 가지고 접근이 되니까. 그리스도라는 신념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시대에 최초로 쓰여진 마가복음에서부터 이미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는 억울하게 죽었어. 예수는 억울하게 죽었다는 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순환이라고 해요. 순환. 순환이라는 건 뭐냐? 영어로 패션이라고 해요. 마태 순환곡이니 뭐 여러분들 순환 바하의 순환곡이라는 게 있죠. 패션이라는 게 뭐냐면 고난을 당한 거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면은 이 순환을 당해서 뭐냐면 죽었어요. 근데 죽은 거로 끝나면 인간이라는 것만 입증되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리스도는 뭐야?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돼요. Son of God이 돼야 되거든요. Son of God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야? 죽어도 다시 부활하죠. 그러면 resurrection이라는 게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가장 중요한 건데 자, 부활이라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부활을 했으면은 지금 같이 우리랑 같이 부활해서 살아야지. 예수가 옆에 있어야 돼. 그럼 구라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지. 그러니까 이게 살았지만 이거 부활을 심어야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부활을 시켜놨는데 4월 만에 무덤을 가보니까 무덤이 비었고 이게 어디서 무덤을 풀고 갔다. 이 큰일 났다. 부활했다. 그런데 그러면 영원히 부활하면 여기 있어야 돼 지금. 예수 정도면 하나님 아들 정도면 여태까지 2000년 살고 있어야 되잖아. 우리랑 같이. 그러면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 있지. 기독교도 저런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개구라가 통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레저렉션 했는데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보이고 도마한테도 뭐 옆구리 찔러보라고 그러고 베드로한테도 가서 어망도 다시 던져보라고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승천했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살았다가 다시 승천해버리면 돼지과랑 똑같아. 그렇잖아. 부활했으면 살아야지. 역사적으로 보면 부활했다가 며칠 그냥 보여주고 다시 갔다 그러면 자기 한 번에 죽은 거랑 똑같고. 이 문제가 크단 말이야. 그러면은 부활 드라마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은 초대교회에 그 기반한 것이 뭐냐면 승천을 했는데 다시 내려온다. 그치? 이거를 우리가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재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역사.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하는 것처럼 분석을 해서 가면은 기독교가 다 풀려. 다 문제가 풀려. 그러면 재림을 하면 재림 이거를 영어 그 전문 수어로 파루시아라고 해. 파루시아라고 하는 거야. 파루시아. 저거 중요한 거야. 파루시아라는 게 재림이야. 근데 미륵은 언제 하생하냐? 미륵 하생은 언제 되냐? 응? 그 매덕만년주에 된다고. 매덕만년. 미륵은. 그러니까 그건 별 문제가 없어. 불화를 쳐도 문제가 없어. 야, 미륵 그건 매덕만년 후에 다시 오신다. 용화서 밑으로 뭐 어떻게 온다며. 그건 문제 없어. 근데 예수는 그렇게 매덕만년 기다릴 수가 없거든. 곧 오신다. 내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대개 한 AD 100년 정도 잡았어. 실제로. 곧 오신다. 그런데 좀 더운가? 뒤에 뭘? 뒤에 거
그래서 이게 되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resurrection 승천했죠. 그 다음에 재림한다. 자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같이 이렇게 자 다시 내려온다. 아무 문제 없지. 뭐지 그 비행 접시가 내려오듯이 이제 UFO가 내려오듯이 예수가 타고 이렇게 내려온다. 실제로 UFO예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편지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팔을 빵빵 부르면서 천사들이 호령하면서 내려오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너희들은 그때 사로 들려서 영접하러 올라가리라. 나도 올라가서 여기 앉아서 예수가 안착할 비행접시가 내려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시냐.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영접해서 같이 쫙 내려온다.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저기야. 이게 말씀이 아니지 이 구라가. 그러나 이거는 유대민족을 다시 결합시키는데 최고의 드라마였어요. 당시. 뭐냐면 다시 온다.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때 올 때는 세계를 심판하다. 이게 라스트 저지먼트 마지막 심판이라는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모든 것을 그때는 실현하시다. 그러면 뭐야? 악을 이 세상의 악을 멸절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를 구가한다. 그래서 그때 천국이 도래한다 하는 종말론을 전제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재림사상은 종말론을 반드시 전제로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림사상은 종말론을 전제로 하는데 이 종말론이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신학 용어로는 에스카톨로지라고 합니다. 이건 기억해주세요. 에스카톨로지.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을 전제. 종말론적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보면 골치가 아파. 기독교를 강의만 하면은 골치가 아파. 왜냐면 기독교라는 걸 얘기하면은 이미 종말론적인 전제가 없는 기독교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사실 성서라는 게 다 종말론적인 그 왜? 이 끔찍한 이 로마의 지배가 우리를 이렇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랬는데 유대민족들이 뭐냐면 이놈들을 싹 쓸어버린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예수께서 재림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들은 깨끗하게 그때에 선택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살자. 이렇게 되니까 이 논리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논리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이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종말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근신하며 하나님과 고통하며 너의 모든 죄악을 예수와 더불어 십자가에 받고 다시 영으로 태어나서 정말 위대한 인간으로 살아라. 도덕적 메시지가 나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 사도 바울의 위대성이라는 것은 그 종말론을 전제로 해서 그 당시 타락했던 모든 인간들에게 도덕적으로 살아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몇 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몇 개 들어가니까 대단한 거죠. 평소 때 니들 보고 내가 니들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래가지고 니들이 되냐? 근데 만약에 지금 바로 다 되지다. 여기서 도덕적으로 살면만 이제 구원을 얻는다. 몇 년 뒤에 그럼 니들 곱창하고 잘할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운동은 강력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어떠한 종말론적 전 그러나 이거는 인류의 제안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민족 애들한테만 적용될 로컬한 역사적 상황의 논리가 왜 오늘 대한민국의 씨발 응? 대한민국의 보편적 논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이 씨발라는 말 이거 생각만 하면 내가 열이 받쳐서 못 살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역사적 상황에서 우리는 충분히 존중해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전 인류가 종말을 대비해서 종말이 온다. 종말을 얘기해도 그 사도 바울처럼 도덕적 메시지만 말하면 얘들 건질하고 성적으로 물러나지 말고 먹는 것도 정갈하게 먹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래야 니들이 나처럼 결혼도 하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거든요. 결혼을 하면 좋다. 그러나 안 하는 사람은 곧 마지막 시간이 올 텐데 보통에 결혼하고 구질구질하게 사냐. 그러니까 나처럼 이게 소위 셀리버시 독신주의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걸 확고하게 믿었다고. 몇 년이 왔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텐데 독신으로 살지 마. 그런 거예요. 그 권고하는 거. 결혼해서 사는 사람은 잘 살되 나처럼 독신이 되어 있는 사람은 고독하니까 재림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초기 기독교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결국은 이 패션, 순환, 부활, 재림 이걸로 엮어진 드라마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 덕트린, 교리예요. 교리.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부과하는 교리를 자기의 신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사도신경이라고 하죠. 사도신경에 지각되어 있습니다. 근데 씨발 사도신경은 예수와 아무 관계 없는 거거든. 왜 그게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 그거를 인간들에게 강요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원불교를 얘기한다는 것은 대종사의 말씀과 원불교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 시골 동네에서 열심히 뭔가 그 새로운 운동을 해보자고 하면서 살았던 그 삶의 진실과 말씀에 여러분이 항상 접근해서 살려는 게 원불교잖아. 근데 많아, 몇십 년 후에 어떤 놈이 만들어놓은 딱 교리 사도신경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거 받아들이면 너 원불교인이고 아니면 쉣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냐? 그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교리는 그러니까 이 닥트린 교리라고 해. 교리라는 것은 내가 보기엔 정말 나쁜 거야. 원불교도 자꾸만 교리화되면 나쁜 거야. 알겠어? 원불교도 교리화될수록 타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리라는 게 나쁜 거예요. 자, 근데 교리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은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불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종말론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말론을 포기 못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교리가 생겨났고 그것은 뭐냐면 항상 교리라는 것은 그 교리를 관철하기 위한 교리는 뭐냐? 이거는 교리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영어로 도그마라고 그래요. 도그마. 도그마라는 건 뭐냐? 기독교 신앙은 독단 신앙이라고 해요. 도그마틱스라고 해요. 아주 기독교는 신학을 도그마틱스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독단이라는 건 뭐야? 자기만이 교회가 주장하는 교리만이 홀로 올바른 판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외에 독단 외에는 전부 배척을 해야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헤레시야. 헤레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단론은 반드시 이단을 전제로 해야 돼요. 근데 이단이라는 건 하이레시스라는 이 히라보에서 온 말인데 하이레시스라는 말이 사실 뭐냐면은
헤레스라는 말에 하이레세스는 히라보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면 그 뭐냐면 선택하다 그런 의미예요. 나쁜 게 하나도 없죠. 나는 이 길을 선택한다는 게 하이레세스야. 그런데 교회 정통파와 다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야. 이런 나쁜 새끼들이 있냐 말이야. 불교의 위대함은 초기부터 성서를 결집할 때부터 이단 개념을 안 뒀다는 거예요. 모든 다양한 교서를 다 결집시킨 거죠. 아시겠어요? 왕사성이고 뭐고 초기 불교의 위대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대장경이라는 건 뭐야? 어떻게 27서가 경전이야 정경이야 27서가 아니라 8만서가 경장이야. 알겠습니까? 그건 불교는 문제가 없어요. 이단이라는 개념도 없거든. 불교는 이단이라는 개념 가지고 고생하는 거 없잖아. 근데 기독교는 맨날 이단 죽이는 거야. 정통을 만드니까 이단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통 이단에 대해서 정통이라는 걸 갖다가 영어로 오소독스라고 그러는데 이 오소독스라는 거를 이거를 뭐냐면 로마 교회가 독점을 합니다. 응? 로마 교회가 독점하고 로마 교회만이 보편 교회다 해서 그거를 카톨리코스라는 말에서 그걸 보편자 그래서 그거를 캐톨릭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이 로마 카톨릭의 성립이 그걸 결정적으로 만든 사건이 뭐예요? 313년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이에요. 아시겠죠? 그 313년 이전에는 뭐야? 카톨릭이 있어 없어? 없어요. 예수가 죽고 나서 300년 동안 300년 동안 그때 자유로운 시대란 말이야. 그때 300년 동안에 뭐냐면 기독교 정경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에는 성경이 없어요. 네? 알겠어? 복음서도 수백 개 있고 바울의 편지도 수천 개 있었어. 네? 그거를 지금 27서만 골라서 요것만 믿어라 이 새끼야. 딴 거 믿으면 죽어. 이게 팍스 로마 법에 의해서 이단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단이라 이런 거는 대한민국의 이단이라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신앙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서의 이단이야. 그건 지들끼리 싸우고 지랄하고 그런 거야. 그러나 로만 캐톨릭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으로 낙인 찍히는 동시에 극형에 처해집니다. 사형, 그 다음에는 사형을 안 당해도 그냥 재산권, 모든 소유권이 없어지고 혼인권까지 없습니다. 결혼도 못합니다. 이단이 되면. 그리고 이단의 책을 소유만 하는 것으로도 극형에 처해집니다. 여러분들 고야의 유령이라는 영화 봤나요? 언제 한번 애들한테 그 비디오로 고야의 유령이라는 거 한번 배주세요. 진짜 위대한 영화입니다. 고야, 그 페인터, 화가, 스페인 화가 고야 알죠? 고야의 유령이라는 그게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비디오 나오는데 난 내 인생에서 그것처럼 위대한 종교 영화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한번 볼 만한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공동 시사할 만한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그 젊고 아름다운 여자애를 종교재판이라고 받아가지고 하여튼 그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이 이단 논쟁이 얼마나 무섭냐. 이게 로마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들이 우리 부모가 카톨릭의 삼위일체 교서를 의심하는 것 같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는 동시에 그 부모는 그것에 대해서 그 불효자식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 있는
그 수하는 고소하는 권한조차 박탈된다. 그 순간에. 권한조차 박탈되고 그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자식은 해를 안 입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저 부모를 갖다가 내가 저거 죽이고 싶다 그러면 우리 부모가 삼위일체를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면 죽는 거야. 그 재산 자기가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로마법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게 가톨릭이라. 응? 가톨릭이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 기독교냐 이게 어떻게 종교냐 이게. 이건 종교가 아니라 지금은 인류를 지배해온 1500년이지만 1700년 동안에 저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것은 그러니까 법제화된 국가 조직입니다. 법제화된 국가 조직. 종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가톨릭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런데 이거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런 반성을 역사에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은 처음에 교리라도 아주 합리적으로 짜여져 있으면 충돌이 될 이유가 없지. 불교는 일종의 말이야. 불교라는 건 이거는 일종의 말이야. 이거는 일종의 이 심리학이에요. 일종의 사이코로지란 말이야. 불교라는 거는 그냥 너희들 마음속에 모든 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니들이 해결하면 하나님도 사라지고 뭐도 사라지고 다 번뇌도 사라지고 이 사이코로지란 말이야. 이거 뭐 알아야 식이고 뭐가 다 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렇게 해도 근본이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문제가 없고 근데 기독교 교리는 이게 신화라는 신화. 신화의 핵심이 부활과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철시키고 아까 말했죠? 반대파들을 전부 제거하려면 뭐죠? 강력한 국가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국가 조직하고 마찰을 일으키죠. 그래서 처음에 순교사가 이루어졌죠. 코바디스 도미네 같은 것을 보는. 그러다가 뭐야? 나중에 이것이 콘스탄티누스의 대제에 의해서 공인을 받는단 말이야. 공인을 받으니까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침략만 해도 기독교를 공인한다라는 얘기는 로마에 있는 다양한 종교와 동등하게 취급된다. 이런 정도의 칙령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거를 해석을 하기를 어떻게 보면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우상이다 해가지고 그 아름답던 로마가 폐허가 된 거야. 기독교를 공인하는 동시에 근데 그런 거 상상을 해봤어? 왜? 길거리에 다 아름다운 그 비너스 달고 뭐고 아프로디테고 뭐 다 있었는데 다 쓰러뜨린 거야. 기독교가. 그래가지고 인류의 그 찬란한 문화유산이 다 그래서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상상 못하나. 그래서 가보면 왜 다 이렇게 돌 좋아하고 다 폐허냐. 왜 서구의 그런 위대한 예술들이 다 폐허고 왜 박물관으로 다 가있냐. 원래는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석굴암도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서양 것도 다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기독교가 보이는 전부가 왜 우상이 되니까 타도해야죠.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으니까 전부 신 아니야. 신상은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인류 문명이 이렇게 파괴돼요. 이게 기독교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이렇게 돼서 그러한 이게 쭉 오늘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에는 교리를 교회가 독점을 하죠. 교회가 독점을 해서 그 교회의
어떠한 교리에 그런 것을 따르지 않으면 이단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교회가 독점하는 것에 대한 반항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신앙의 어떠한 자유, 교리의 해석의, 사실 교리에 대한 해석의 자유입니다. 그것을 들고 나온 것을 우리가 그거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네? 그거를 해서 말틴 루터가 시작을 해서 프로테스탄트로 나왔는데 좋긴 좋지. 프로테스탄트 하는 거. 로마 카톨릭의 프로테스탄트로 용감하게 나와서 그래서 이만큼 됐는데 이건 또 그거 없어지는 건 중구난방 개소리 당하네. 그래가지고 교리가 더 타락하는 거야. 그렇잖아. 각 교회별로 다 목사 새끼들이 다 구라치면 다 통하는 거야. 그거는 완전히. 카톨릭은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네? 그래서 오히려 카톨릭이 더 존재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뭐냐면 진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골치가 아픈 거예요. 네. 진짜 골치가 아픈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독교만 생각하면 가슴이 메이고 이걸 어떡하나. 어떡하나. 네? 니들 이거 어떡하겠니? 내가 앞으로 해결할 테니까. 내가 앞으로 해결할 테니까. 나는 평생 이걸 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사람이고 지금 가장 비극적인 것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나마 공산주의가 승리하면서 기독교의 카톨릭을 좀 내쫓고 이래서 저기 됐는데 전 세계가 지금 중국을 다시 기독교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인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어떻게 막느냐? 그게 내가 조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사는데 이 고민, 이런 거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고민들을 하고 진실하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 거냐. 그 하루도 한 시간도 시간이 이게 모자라. 그래 생각하고 책 찾아보고 응? 예를 좀 말이죠. 자, 이 기독교의 문제가 얘기가 나온 김에 여기 예수교와 기독교에 이제 정했다면 지금 예수교의 지금 유일한 문헌이 뭐예요? 도마복음서입니다. 예수교의 유일한 문헌. 내가 쓴 이 책이 여기 내 도마복음서 3권 그것이 있으니까 한두 권 어디 갖고 온 모양이니까 한두 세트 더 갖고 온 모양이니까 없는 사람은 그거 사라고. 근데 예수교하고 기독교에서 예수교는 뭐죠? 여기서는 살아있는 예수죠. 예? 그죠? 이게 살아있는 예수일 수밖에 없죠. 기독교는 도무지 살아있으니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예. 살아있는 예수인데 기독교는 뭐예요? 죽은 예수예요. 죽은 예수. 그래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고 부활했기 때문에 승천했고 승천했기 때문에 재림하는 그러한 예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데 자 기독교는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신화를 만드는 게 다양하지 지금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초기 교회로 올라가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걸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초기 이 성서 자료들이 거의 난 옛날에 그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거의 대장경만큼 많아. 초기 기독교 문헌들이. 근데 지금 27서라고 이렇게 줄여놔가지고 다들 속고 있는 거야. 그리고 도마복음 비슷한 문헌들도 많고. 근데 도마복음은 진짜 순결한 문헌이에요. 그 많은 것 중에서. 또 형편없는 것도 많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27서를 뽑은 놈들을 보면은 참 머리도 좋은 애들이야.
이렇게 형편없는 문헌들이 많은데 허접 쓰레기 같은 게 뭐 많다니까. 그 중에도 27서는 수준이 있다고. 수준이 있어. 그러니까 그 27서 특히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 같은 거, 사울의 사도라든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요 정도. 이거는 대단한 문헌이죠. 철학적으로나 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그 보면은 그건 보통 사람의 이 논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되는데 물론 복음서 자체에 그 훌륭한 점이 있고 지난번에 내가 강의를 했지만은 그래서 도마복음이 중요한데 재미난 거는 이 기독교의 신화 형태가 다양했다는 거예요. 다양했어요. 이게 특히 지금 여기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내가 말하는 이 도마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봐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위에 갈릴리 바다 여기 이렇게 봐. 이렇게. 지금 말이야. 지금 여기가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여기가 팔레스타인이죠. 지중해. 여기가 이제 히랍이고 여기가 이제 로마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인도까지 이게 먼 거리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최소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수스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페르시아를 무시하면서 벌써 이 시대에 뭐냐면 이 지역을 다 통일했잖아요. 인도까지 통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레니즘이라는 거는 우리가 로마 제국 이후, 알렉산더 대제 이후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알렉산더 이전에는 폴리스의 시대에 폴리스는 조그만 도시국가의 도시란 말이야. 그런데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는 뭐예요? 이게 코스모폴리스라고 해요. 국제도시예요. 모든 게 통했다. 그러니까 폴리스는 요 아테네의 여기 스파르타는 이래면 여기에서 쪼글쪼글 하는 거고 지금 헬레니즘이라는 완전히 여기가 다 소통이 된 시대인데 지금 재미난 거는 자 여기서 확대를 해서 본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갈릴리에서 사해로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지금 뭐냐면은 예수는 갈릴리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 있어? 밑에 유대의 지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갈릴리에서 뭐 5,000명을 먹이고 12제자를 만나고 뭐 해서 여기 위에가 갈릴리 위에가 여기가 가버나움이라는 얘기는 가버나움이라고 여러분들 가보시면은 거기 어촌인데 나는 옛날에 내가 내 친구하고 갔을 때는 거기 진짜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요새 가보니까 그냥 우라지게 다 전화더라고. 여기 완전히 반감해가지고 옛 모습을 찾을 게 없어. 나는 근데 1978년인가? 1978년에 내가 여기 다 생겼거든요. 그때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때 가면 시골에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 예수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어오병? 떡 5개하고 오병이요? 오병이었는데 이어오병이요. 그걸 해왔을 거다. 근데 그게 마른 고기지, 마른 고기. 응? 갖고 다니니까 고기가 그냥 고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은 북어떼기 같아요. 그러니까 북어를 한 올씩 이렇게 뜯으면 5천 정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북어라니까 북어 말려서 이렇게 먹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분위기를 나는 이렇게 쫙 그때 가면서 많은 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새 가보니까 너무 변했더라고. 근데 자, 마가복음의 기술 자체가 뭐냐면 여기서 예수는 태어나서 활동을 하고 제자를 만들고 무리들을 이끌고 갈릴리에 행진을 하다가 짠짠짠짠짠짠 사마리아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고 나중에 붙잡혀서 빌라도한테 가서 재판까지 받고 골고다 십자가까지 쫙 올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예수의 드라마가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쫙쫙쫙쫙쫙쫙 여기서 보혈에 딱 골고다 딱 이렇게 드라마가 말해 얼마나 잘 짜여졌어. 쫙 이 갈릴리에서는 이렇게까지 쫙 예루살렘까지 나중에 쫙 주여 주여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중국은 나라. 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하나님한테 이렇게 주여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에다가 사막단에 맺히나. I'm happy. 이제 나는 내 고향으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니까 하고 기뻐야지. 왜 주여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 예수는 뭐야? 복음서의 기자였는데 끝까지 죽음의 신호가 인간으로 죽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가 매력이 있는 거지. 그때 만약에 으아 웃으면서 간다 이래서 오늘 그러거든. 지금 누가 예수를 믿겠냐?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도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복음서 기자도 그런 예수라는 인간의 드라마, 인간의 고뇌와 이거를 하면서도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자, 이 예수의 이 드라마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하나는 뭐냐면은 이 트리니티라는 거. 가톨릭의 가장 최대의 교선이 뭐냐면 트리니티 문제예요. 트리니티가 뭐야?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건데 삼위일체가 뭐야? 성부, 성자, 성신이 뭐야? 세 개의 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본질은 한 몸이다. 삼위일체란 말이야. 자 보세요. 이거 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위 삼위일체로 확립한 것이 밀라노 침략 이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된 겁니다. 니케아 공의회라는 데서 된 건데 그 니케아 공의회가 325년. 근데 자 보세요. 여기 문제가 뭐냐면은 초기 기독교에서 가톨릭 교회를 만들다 보니까 예수를 지저스를 그러니까 이것도 나한테 들어야 알아요. 왜냐면 삼위일체론에 대한 거는 가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많이 한 추기경한테 물어봐도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한 유일한 신비 미스테리. 그래서 그것은 믿고 따르는 신비한 교설이다. 이게 가톨릭의 정론이야. 이 말을 부정하면 죽어. 니들은 진짜 행복한 시대에 태어난 거야. 고야의 유령을 한번 봐봐. 나 그런 영화 보면 이제 생각만 해도 고야의 유령을 한번 봐봐. 그 종교의 진짜 그 종교라는 게 뭐냐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위대한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지저스가 Son of God이라고 그랬죠. 용부가 된 거 아니야. 사실 이 God이라는 게 그럼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령은 이제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그건 나중에 그 성령이라는 추상적인 거니까 중요한 건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라고. 그러면 사람의 아들은 뭐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내 자식 김일중은 사람이에요. 또 교수님의 아들은 사람이죠.
저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것처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거 하나님이면 사람이야. 어? 어? 이거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자, 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종자니까 이 새끼도 하나님이다. 그렇잖아. 토끼에서 토끼가 나오니까 하나님 종자에서 나온 놈이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가스로 규정해 봅시다. 가스로 규정하면 세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째, 기독교는 애초에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런 거는 히랍 사회에서 기독교는 철저한 유일신론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많고 아들 하나님이 또 생겨.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폴리테이즘으로 다신론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랍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또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으면 이거 그럼 이게 유일신론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제기됐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둘째 문제는 뭐냐면 폴리테이즘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둘째 문제는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가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인간의 탈을 썼다 그랬지. 그래서 그걸 성육신이라고 해. 인카네이션.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성육신 이론이 그렇게 되면은 이 성육신 이론도 이 예수를 신성으로만 규정하게 되면은 인간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일종의 가현이 된다. 가현. 하나님의 그러니까 실제 존재가 아니고 실존이 아니고 가현체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죠? 헛개비가 내가 헛개비가 역사적으로 생긴 예수는 그 하나님이었는데 인간의 탈을 가지고 나타날 팬텀이야. 팬텀 오페라 같은 거. 네? 팬텀이 되는 거야. 헛개비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죠. 이거를 뭐냐면 도케티즘이라고 D-O-C-E-T-I-S-M 이거는 도케인이라는 도케인이라는 히라바에서 옵니다. 도케인이라는 건 무엇처럼 보인다 이러네요. 이셈이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도케인이나 저건 그냥 사람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저건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면은 세 번째 무슨 얘기냐? 세 번째 예수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하등의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 걔는 신인데 예수의 고뇌가 너희들한테 전달될 필요가 있냐? 왜 제가 베드로가 나를 배반했다고 그러고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나사로를 집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리아한테 뭐 어쩌고 뭐 무덤을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니까 시체가 무릎을 보고 걸어나와 이런 게 뭐 그런 거를 뭔가 그 인간의 세계가 다 빠져버리죠.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성립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나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해버리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사실은 인간이다 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또 카톨릭의 권위가 사그리 무너질 거야. 그 인간일 뿐인데 그럼 인간 예수를 왜 우리가 그렇게 떠받냐. 그러면 예수보다는 그 돌이 낫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낫지 우리 아버지가 낫지 뭐 예수를 왜 내가 믿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럼 예수가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좋은 그거 해결 좋은 방법. 애매하게 만듭니다. 애매하게 만들면 된다. 그 애매하게 만드는 방법에서 동원되는 게 불교놀이다. 불교놀이는 맨날
하나이면서 둘이면서 하나.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와 예수 아들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은 뭐야?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둘이다. 그래가지고 맨들이 뭐냐면 세 가지 위를 가질 때 위상을 가질 때 그것에 여기 일체란 말이 호모우지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뭐냐면 그 본체는 하나다. 여기 우지오스에 여기 우지아라는 이게 뭐냐면 우지아라고 이게 히랍 철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 현상에 대해서 본질은 하나다. 에? 현상에 대해서 본질은 하나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을 삼위로 이때 그거는 하나다.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에게 있어서 인성도 인정해야 되잖아. 그런데 또 예수의 인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전부 이단이라고 죽였어요. 아리우스라. 이 유명한 니케아 종교학에서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요. 예수는 인간이다. 이 최초의 아리아니즘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를 인간이라고 말하는 이걸 죽이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또 안 돼. 그러면 이 새끼가 이렇게 삐딱을 맞더니 이걸 이렇게 걸어 죽이고. 저 새끼가 이러면 찍찍찍찍 하는 새끼는 이 새끼를 찍찍찍 하는 죽이고. 찍찍찍찍 하는 거 맞더니 맨날 이 새끼 찍찍찍찍. 이게 삼일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거야, 삼일체. 이게 진짜 인류의 비밀입니다. 이거를 신부들이 다 믿고 있는 거죠. 삼일체. 나한테 오면은 나는 뭐 교황하고 내가 맞서서 내가 논쟁을 해도 한 칸에 그냥 날려버렸어. 한 칸에 날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런 삼위일체론의 이 문제점에서 다양한 교파들이 생겨나요. 삼위일체의 논쟁을 둘러싼 아리우스라든가 그리고 네스토리우스라고.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파는 재미난 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에게 있어서 그러면 인성을 100% 인정하고 신성을 100% 인정하자. 휴메니티와 디비니티가 같이 공존한다고 보자. 그걸 또 이단으로 말했잖아. 시대는 똑같은 거야. 삼일체는 똑같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을 이단으로 말했거든. 그래가지고 네스토리우스 파들이 견디지 못하고 어디로 가냐면 로마 제국에 벗어나서 로마 제국 건너서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다고. 지금 오늘날은 뭐죠? 이란이죠. 이란. 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너 대단한 나라야. 너. 난 인류에게 가장 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아랍에 의해서 정복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이라는 나라가 인류 최고의 그야말로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위대한 문명이었다니까. 그런데 이게 다리우스 대제로부터 쭉 내려온 유구한 전통이 AD 600 몇 년경에 아랍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페르시아의 네스토리아니즘이라는 게 네스토리우스 파의 기독교가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다. 응? 니들 이거 알아? 몰라? 이걸 알아. 이거를 네스토리아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중요한 사실은 페르시아가 멸망하면서 네스토리아들이 아랍 사람들에서 이슬람에서 핍박을 받게 되니까 전부 대거 중국으로 피난을 가고 상당수가 통일 신라 한국에 옵니다. 여러분 이런
이 네스토리아니스트는 점잖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신화 같은 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안 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도 사람이고 그래서 점잖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당나라에 와서 경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교라는 이 경이라는 게 뭐냐면 빛경자에서 이게 암흑에 대한 빛의 종교라는 의미예요. 경교. 이것이 중국에 와서 얼마나 성행했는가를 입증하는 거대한 비가 지금 서한 비립박물관에 있는 대진경조 유행 중국비라는 유명한 비예요. 이 비문을 앉아서 쫙 들여다보고 있으면 나는 황홀해. 인류 운명이 이렇게 깊이 교류하고 있었구나. 엄청나면 엄청나요. 재미난 게 뭐냐면 이거 알아? 상당한 불상이 성모 마리아 상이에요. 우리나라 신라 통일신라 불상에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이 와서 줘.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상이 우리 신라에서 나온다니까. 기독교가 알렌이나 언더우드가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 기독교가 있을 때니까. 여러분들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잘 보면 예수의 사상, 예수 복음서 드라마 구조를 가지게 만드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십자가 문양이 네스토리우스 사람들이 쓴 문양이 다냐합니다. 근데 이 네스토리우스 비를 보면은 예수를 뭐라 그러죠? 세존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불교나 도교랑 습합시켜요. 그리고 교회도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런 교회 형태가 아니고 전부 절가 같은 형태가 달라요. 경교 사원들이. 알겠어? 그래서 이 기독교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기독교가 여러분들 미륵사상이 어떤 데서 정토사상이나 미륵사상이나 남야비타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데서는 순수 불교라기보다는 기독교와 습합된 사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대승불교의 상당한 부분이 사실은 기독교와 동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진척되어 있습니다. 응? 미륵이 쫙 다시 온다. 세상을 구원하러 온다. 너희들 정토로 간다. 나무아베 탑을 반장, 응? 아미탑을만 그냥 외치면 너희들 정토로 간다. 예수쟁이 얘기는 뭐 다르게 뭐예요. 대승 기독교, 대승 종교의 그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가장 순결한 어떠한 데서 순결한 불교 정신으로 돌아간 것이 선이라는 거야. 아시죠? 그러기 때문에 선이라는 게 위대한 거야. 근데 요새는 선을 한다는 새끼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예수쟁이를 명상하듯이 하고 앉았어요. 이런 미친놈들이. 그 명상이라고 해. 절대 이걸 명상이라는 말 쓰지만 명상. 그게 전부가 뭐냐면 예수쟁이들 무슨 하나님하고 이렇게 뭐 교통하고 있어. 옛날에 신부고 다 명상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게 한두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나는 헛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야. 정확한 문헌과 이런 걸 공부하면서 야 통일신라의 불상에 마리아상이 나오는 걸 니들 숭실대학에 좀 보가 돼. 숭실대학 박물관에 가봐. 거기 있어. 별로 크지 않은데 굉장히 이쁜 마리아상. 근데 경주 사원에 있는 거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두 문제가 아니고 재미난 거는 이 경주 유행비가 그
금강산, 우리나라 금강산 장안사에도 똑같이 세워졌다. 이 비밀을 더 이상 내가 얘기 안 하겠어. 그러나 이 흥미진진한 주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류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단, 뭐냐면 중요한 거는 경교의 경우, 당나라의 경교의 경우는 로마 바티칸과 같은 권력센터가 뭐야? 없었죠. 아시겠어요? 페르시아가 멸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중국적인 현실에 그대로 적응해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중국과 일치가 돼요. 그래서 도교하고 불교하고 습합이 돼요. 완전히 습합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적인 냄새를 잘 몰랐지. 요새 와서 이제 이게 기독교구나 하는 걸 요새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기독교라는 것은 세계 보편 종교로서 그 당시 엄청난 활약을 했지만 불교만이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교하고 사실은 기독교라는 게 동원이라는 얘기야. 이 말은 도마복음서에서까지 입증이 되는 거야. 왜? 자, 아까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오늘 삼위일체 얘기, 이 엄청난 얘기를 다 한 거야, 내가. 이거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정말 이게 지금 세계적인 어떠한 이런 그 연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첨단의 내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갈릴리고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마치 여러분들은 갈릴리는 강원도 감자바위 촌동네 새끼고, 이놈이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엄청 기웃거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착각이 된 거죠. 마가가 그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과연 유대인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유대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해요. 이 예수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갈릴리인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고고학적 입증을 해보면 이쪽이 훨씬 촌동네입니다. 여기가 촌동네고 여기는 위에서 말하면 히랍으로부터 인도까지 이르는 헬레니즘 문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엄청난 폴리스들이 있어요. 갈릴리 쪽으로. 문화적으로 훨씬 여기보다 발전되고 개명한 데죠.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라는 얘기야.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야. 예루살렘 촌놈들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가 볼 적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믿고 거기에 번여 내달려 사는 놈들이 병이 있는 새끼들이야. 야, 이 새끼들아.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권위를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은 유대인은 불가능한 거야. 예루살렘 성전의 권위를 부정한다는 건 뭐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거부. 예수는 대단한 사람. 그런 힘을 어디서 받았겠냐, 예수가. 그거는 바로 히랍에서 인도에 이르는 이 찬란한 문명을 흡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태까지 예수라고 하는 이미지에서 뭐 갈릴리 촌놈이고 갈릴리 호수 곁에서 5,000명 떡을 먹이고 뭐 어쩌고 하다가 출세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호산나 부르면서 당나귀 타고 들어가는 거야. 해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그냥 가서 뒤 엎어버렸다. 그래서 그냥 야 이거 큰일 났다.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갖다 해가지고 가론 유다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패반을. 그래 진짜 교묘한 드라마지. 마가가 대단한 사람이야. 난 마가를 정말 존중합니다. 그런 그 드라마를 만들어서 빌라도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하고 그냥 대화하는 게 직접적으로 나오면 요한복음에 가보세요. 거기는 없거든. 그 기자 새끼가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빌라도하고 예수하고 대화하는 장면까지 거기 기록이 돼. 이건 드라마예요. 드라마. 응? 드라마라고. 드라마. 불란서 사람의 그 유명한 그 불란서 작가의 그 유명한 이름이 있거든. 로마에서 저 빌라도가 돌아와가지고 총독하다 돌아와서 무슨 파티장에서 무슨 예수 따르는 애들이 소란이 많다는데, 야, 너가 있을 때 했구나. 너가 얼마 그 유대 총독가 있을 때 했겠네. 빌라도가 이렇게 모르겠고, 유명한 드라마야. 모르겠고, 이게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드라마라는 거는, 그런데 문제는 예수의 아이덴티티를 여태까지 갈릴리 촌놈으로 규정한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예수를 이제는 전 세계사적으로 새롭게 조명해야 되고, 이제는 기독교는 박멸해야 돼. 기독교는 박멸해야 돼. 이런 말 하면은 난 죽지. 자선 만만 내도록 기독교인들의 저주를 받을 때 그런 말을 취소하고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을 발견하자. 예수의 가르침, 기독교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발견하자. 그래서 진실하게 기독교를 이해해주면서 기독교를 우리 가슴에 진실하게 우리 가슴으로 껴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항상 흔들리지 않은 어떠한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가 확립해야 된다. 그걸 무조건 배치만 해. 어차피 베린 새끼들은 그건 미처 날뛰는 광신도들은 그건 어저께도 어디 그 간디 길거리에서 나고 와 교수님들이 막 와서 인사를 했더니 그랬더니 이 어려운 시간에서 우리 교회 나오는데 무신론자 했는데 신앙 간증을 하는데 내일 오세요. 씨발 나보고 이 어려운 하여튼 이렇게 미쳐 들어가 이 세상에 어떻게 나한테 나를 알아볼 줄 아는 여자가 그래 앉아가지고 그게 길거리에서 나한테 그렇게 매달리면서 망신을 주냐 나한테. 이 나라가 도대체 상식 이하의 나라가 돼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 기독교 광신 때문에 인류가 지금 멸망하게 생겼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독교를 생산한 서구락파에서는 기독교는 이미 죽은 종교예요. 기독교는 진짜 죽도 떨 게 없는 종교인데 이 빌어먹을 동양 촌놈들만 상대해가지고 지금 장사가 잘 되니까 이 새끼들이 땅땅 치는 거 아니야. 그걸 치는 거 아니야. 이런 비극이 어딨어. 전 세계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는 죽은 종교야. 죽은 종교이니 유럽에서 어느 놈이 교회를 가? 유럽의 젊은이들이. 근데 한국은 우리 때만 해도 나는 기독교 학생회 사람이었어요. 성서 하나 여기다 띄고 다니는 부끄러워서 고려대학에서 감히 그러고 다니지 못했다고 숨기고 다녔지. 요새 새끼들은 도서관에 가보면 다 성서 놓고 앉았어. 아이고 두려. 그렇게 자랑스러운가 그래. 그거 하나 성경을 읽으면 자식이 나처럼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하고 많은 걸 깨닫고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차려서 살지 않으면은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완전히 지금 이 광신의 도가니로 이 민족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나날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야? 뭔가 원불교라도 뭔가 제대로 된 너희들이 사역자로서 진짜로 위대한 인물이 돼서 이 민족이 어떤
빛을 발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순간에. 응? 알겠어? 네. 정신 차려서 듣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번 한 학기 동안은 이 동화 프로그램에 대한 강의가 계속 될 겁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 끝내겠습니다.